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신명기 구약성경 271쪽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드리는 온전한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형식에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모든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며 그 마음에 아멘하게 하시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는 것이 아닌 오직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입술을 주관하여 주옵시고 오직 성령님만 의지하오니 성령님 저희 입술을 주장하시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임마누엘. 아멘. 우리 이제 못 뵙던 분이 계시죠? 아, 보셨나요? 금요일 날 거의 다 뵙군요. 예, 우리 부산에서 오신 목사님 양유아 목사님과 사모님 김애순 사모님이에요. 그래서 오셨고 오신 지 며칠 되셨는데 굉장히 그 사모님이 힘을 내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오늘 내일까지 이제 40일의 릴레이 금식이 마무리되어져요. 그런데 그 금식이 마무리되기 전에 이제 그 안에 오셔야 될 텐데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미 와 계셔서 함께 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사랑임을 압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여러분들의 금식을 또 다 받으시고 거기에 응답하실 걸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 이 부분을 보통 쉐마 해가지고 들으라, 쉐마, 이게 이제 들으라 하거든요.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들으라가 쉐마예요. 그런데 이 6장 4절에서 9절까지 이 말씀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꾸준히 읽고 외우고 하게 만드는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하는 말이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안에 있을 때든지 밖에 있을 때든지 강론할 것임. 이제 가르치고 외우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약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며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사 출애굽을 시키시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는 모세가 이제 제2세대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를 이끌고 가나안을 들어가야 하지만
본인이 못 들어간다는 걸 알죠.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럼 마지막 이제 2세대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있었던, 신명기를 보면 구약에 쭉 있었던 일들, 이제 출애굽부터 해서 다 모든 이야기들을 하시죠. 그러면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들을 하셨는가, 너희는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럼 쭉 나가다 보면 나중에 신명기 28장에 가서 보면은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모든 말씀들을 너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말씀들을 순종할 때에 너희에게 축복이 임하고, 너희가 불순종할 때 저주가 임할 것이다. 쭉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나 들어가지는 못하는 모세의 마지막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쭉 아까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실제 매추자다, 이제 문 앞에, 집 문 앞에 있는 매추자라 해서 거기에다가 글씨를 써놓고 이마에다가 진짜 글씨를 새겨서 이마에다 붙이고 손목에 붙이고 다니고, 이러한 문자 그대로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행동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말씀을 했을 때 그 말씀을 그냥 문자로 받는 것이 아닌 그 안에 의미를 알고 그 의미를 받아서 행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말씀하시며 이것을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누구에게? 자녀에게. 먼저는 너의 마음에 새기고, 내 마음에 새긴 걸로 끝내지 말고, 그리고 가르치라. 모세와 함께 했던 이들, 지나서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여호수아와 이제 가나안에 함께 들어가잖아요, 이 세대가. 그 여호수아가 함께 했던 동안에는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모세를 옆에서 바라보며 그 능력을 다 체험하며, 그러니 여호수아에게 이제 리더의 이스라엘 이끄는 자리에 딱 세웠을 때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이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너 모세를 통해서 이루었던 그 모든 기적들 다 봤지? 나는 그런 하나님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어라. 너희 종되었던 너희들, 오직 너희에게 10가지 재앙을 보이며 10가지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10가지 기적으로, 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그 체험의 현장으로 하나님은 뒤바꾸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어려움과 고난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라는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힘들어, 어려워, 고난이야, 좌절하는 것이 아닌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함을 통하여서 진정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계시고 나의 삶에 이렇게 세밀한 간섭을 하고 계시는구나를 알게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러면서 율법을 이제 이야기를 해요. 율법을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죠.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이제 물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제 아까 6장 5절에서 이야기했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결국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게 뭐냐면 마음, 우리 마음 있잖아요. 나의 모든 의식과 느낌과 심정과 혼적인 어떤 영역들, 내 마음, 이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의 감정적인 이런 모든 것들을 다하여서 사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고 성품을 다하여, 이 부분이 여러 가지로 또 해석이 되기도 해요. 목숨을 다하여라고 예전에는 또 그렇게 풀이됐다가 다르게도 풀이되어지고 하죠. 정신, 소울이라고 하는 정신, 여기에는 우리의 의지의 어떤 표현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 부분이 또 힘, 그러니까 여러 가지 표현인데 힘을 다하여, 강함, 우리의 모든 마음, 감정적인 혼적인 어떤 요소들,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의지를 다하여 사랑하고 나에게 있는 힘, 모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계명이 이제 10계명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예전에 목사님 모시고 막 이제 강대에 처음 쓰시고 그 다음번에 설교를 하셨나요? 그때 나는 이웃을 사랑한 것 같지도 않은데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을 해. 그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그 뭔지 모르겠어요. 나는 이웃 사랑한 것 같지도 않은데 옛날과 동일한데 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실까? 결국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그냥 나는 하나님 사랑한 것밖에 없는데 그렇게 인정을 해주시더라. 그러면서 목사님이 또 다른 어떤 풀이를 해주셨던 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뭐?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일까요? 이웃. 이웃. 그래요. 이웃이야. 그런데 그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디에? 내 안에 하나님 사랑,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니 결국은 누구예요? 삼일체 하나님, 예수님이 이제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을 사랑하니 결국은 뭐가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하나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모든 것들을 이루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라 하니까 육적으로 막 뭔가를 해서 내가 사랑을 보여야 될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만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된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자동으로 되어진다. 왜? 내 안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으로 계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오는 것이 뭐가 나와요? 내 안에 있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사랑으로만 가득 차 있으면 그 사랑이 그냥 나오는 거래요.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사랑이 아닌 하나님적인 사랑이, 예수님적인 사랑만 나오게 되니 진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누구만 사랑하면 돼요? 하나님만 사랑하면 돼요. 예수님만 사랑하면 돼요. 성령님만 사랑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저절로 되어진다. 예수님께서 또 물으니까 그러죠. 이제 그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니까 그럼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요. 아까 처음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예수님은 곧 뭐예요? 말씀이에요. 또 내 안에 예수님이 영으로 계시지만 말씀으로 내 안에 있어서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운동력에 있어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 어디죠? 선한 사마리아인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죽어가요.
이웃은 이제 누가 진짜 이웃입니까? 라고 물을 때 거기에 대한 주님의 또 다른 질문이었어요. 묻는 이에게. 그러니까 누구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사장. 제사장이 처음에 지나가요. 그런데 지나가요. 왜? 사마리아인은 개처럼 취급했거든. 그 다음에 지나가는 게 레위인이에요. 레위인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 제사장도 역시 마찬가지고 말씀을 가진 자들. 세 번째 지나가는 게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마리아인. 완전히 말씀을 가졌다. 나 하나님 믿어요. 라고 자기 안에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있던 이들이 개처럼 취급하는 그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해요? 기름을 바르고 포도주를 주고 또 데려다가 여관에다가 묵게 하면서 여관 주인에게 내가 일이 있어서 내가 잠시 나갔다 볼일 보러 올 테니 이 사람 좀 돌봐주십시오. 이 사람 돌봐주는데 돈이 더 필요합니까? 그러면 다녀와서 제가 그 돈을 지불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누가 이 강도 만난 이 사람에게 이웃이냐? 묻는 자들이 할 말이 없어요.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가 이웃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들은 말씀을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에 대해서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내가 말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의미를 알지 못하면 그것은 나에게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움직여서 그를 이끌고 살리는 그가 바로 이 강도 만난 자에게는 참 이웃이 되어진다는 거죠. 사랑을 그렇게 하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지만 가나안이라는 이 땅에 들어가서는 이렇게 집을 짓고 농사를 지으며 정착하는 이 삶을 살 거라는 거를 이제 들어가면 그렇게 살게 되어지잖아요. 그들에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어떻게? 완전히 내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다시 예수님께서는 또 이웃을 사랑하여라. 결국은 하나님 사랑 안에 다 들어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사랑이라는 이 안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들어있는 이 안에 예수님 사랑, 그 안에 우리는 결국 말씀으로 내 안에서 운동력을 가져야 되는데 이것을 가르치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 말씀을 내 안에 가지고 있어야 되고 말씀의 운동력이 내 안에 있어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있는 말씀도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그때 주시는 말씀도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먼저 새기고 자녀에게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나에게 직접 주시는 나에 대한 말씀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주는 그 말씀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나에게 주는 말씀일 수도 있고 그러면 이 모든 말씀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새기고 또 가르치고 또 강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내 안에 완전히 녹아져 있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 말씀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다. 말씀에서 벗어난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나는 이웃을 사랑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6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해요. 자, 말씀을 던져줬어요. 선포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너는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누군가를 통해서 주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새기라는 게 어떤 뜻이 있는가? 있게 하라. 말씀이 있게 하라.
보이게 하라. 무엇을 위해 존재하게 하라. 그건 뭐예요? 그 말씀이 그냥 막연하게 그래 내 안에 새기면 되지 이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있게 하고 존재하게 한다는 것은 내 삶 가운데 그렇게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게 만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며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가 대하여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며 내 소유다. 그러면서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라.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데 내 안에 더러움이 있으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돼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건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 뜻 안에 있는 자. 그러면서 그 후에 이제 십계명을 주고 하거든요. 이렇게 살아라. 그런데 십계명이 이렇게 명령하는 거였어요? 아니면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되리라 라고 하신 거예요? 되리라. 약속이라고 했어요. 너희가 나를 알고 진짜 나를 만나면 너희는 이렇게 될 것이다. 우상숭배하지 않을 것이고 내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게 될 것이고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 부모를 공경하게 되고 탐내지 아니하고 이웃의 왜 안 나오죠?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아니하고 이제 십계명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그러면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거룩한 자가 되어야지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이렇게 가림막이 없이 걸리는 것 없이 불순물이 없어야지 그냥 하나님과 통하는 자가 되어지잖아요. 그렇다면 나는 어떤 부분에 조금이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이제 거룩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지만 우리가 하려고 하는 부분은 정결을 이루려고 하는 부분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나에게 있어서 정결치 않은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봐야 되고 아까 여기서 6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명하는 이 말씀 너에게 이런 것들을 명했다. 너는 그것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 하나님이 새겨주신다고 하셨어요? 아니요. 네가 마음에 새겨야 된다. 내가 전한 이 말씀을 너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이 말씀이 내 삶에 나타나게 너희가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 하나님 뜻에 순종해요. 그냥 이제 신앙생활 해가지고 세상 것과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단계 말고 그래도 내가 조금은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라고 내 안에 고백되어지는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을 통해서 누구와의 관계를 통하여서 어떠한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고 네가 지금 이것을 잘못 알았다. 내지는 네 안에 있는 이러한 감정들 때문에 내 뜻을 그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너는 네 뜻대로 지금 하나님 뜻대로 가고 있다면서 네 계획대로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는 내가 하나님 뜻대로 갑니다라고 하나 나 혼자서 갈 때 때로는 하나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인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어 라고 고집한다면 우리는 잘 간다라고 내가 알고 있으나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 기독교인의 80% 이상이 지옥 간다라고 하는 게 그 안에는 엄청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한다라고 하는 이들이 지옥에 가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무슨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이냐는 거죠. 나는 한다고 했는데 내 물질, 나의 시간, 나의 열정, 나의 몸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려서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나에게는 이러한 대가가 와요? 나는 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까? 막 지옥에서도 이를 갈며 하나님 앞에 막 대든다고 하잖아요. 어떤 선교사님이 30년 이상을 해외에 나가서 선교를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분은 소천하셨어요. 소천하시기 7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병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분이 선교사들 보면 정말 헌신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많은 선교사님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나가 있는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정말 오지에서 그 영혼들 깨우는 일만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천하시기 7, 8년 전부터 아프기 시작하면서 이거는 일어날 힘도 없을 정도로, 그런데 이분이 그 고통 가운데 육신의 질병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독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정말 내 생명을 다 바쳐서 하나님 일에 이렇게 헌신을 했는데 결국은 거기에 내 의도 있었고 많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부분들이 있었다. 그러면서 이 7년이라는 시간을 나에게 주시며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육신을 딱 치실 때 그 순간에 이제 나와 결산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나와 결산해보자.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나마 그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내 모든 것들을 다 드렸다라고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어떤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그것만큼은 버려야 하는 그게 있으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그 수고가 다 물거품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7년이라는 시간을 뒀더라는 거예요. 그분의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나와 결산해보자. 그리고 나서 보니 자신에게 있었던 내가 하려고 했던 그때는 그런 게 없었죠. 내 고집과 내 자아와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러면서 그 시간을 통하여 다 회개하게 하고 이제 남은 시간 정말 복음을 이제 전하는 거예요. 그 아픈 가운데도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는데 나도 모르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린 것 같아. 누가 옆에서 봐도 다 그렇게 인정할 만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기준에서 봤을 때 그 모든 너희들이 말하는 헌신과 그 충성과 이런 것들이 진짜 헌신이 되어지고 진짜 충성이 되어지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쌓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시간들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의 시간이었다. 이것을 전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돌아봐야 됩니다. 돌아봐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주셨음에 또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진정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다면 그 말씀으로 나를 운동력이 있어서 나를 이끌고 가시는 그분이 내 안에 전부가 되어진다면 이거는 어떻지? 이거는 내가 옳게 가나? 이렇게
따져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은 오직 주님의 뜻이고 주님이 기뻐하는 것만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도 내 안에 하나님이 다가 아닌, 하나님이 다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다가 아닌 물질이 들어있기도 하고 나의 의가 들어있기도 하고 배우자가 들어있기도 하고 때로는 부모가 있기도 하고 자식이 있기도 하고 명예적인 어떤 것이 들어있기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나는 내 삶을 다 헌신했어요. 그런데 옆에서 바라보면 그래, 다 헌신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아닌데 라는 부분들이 보여지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몇 년에 걸쳐서 얼마나 쓴소리 들으며 사역하며 세상적인 거, 인간적인 거, 하나님 아닌 모든 것들은 다 그 밑으로 다 내려놔야 되는 이것을 얼마나 듣고 버리고 훈련해 왔어요. 그런데 아직도 어느 순간에 보면 아직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있고 아직도 내 의가 나와서 내가 드러나는 어떠한 상황이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요한일서에 가서 보면 요한일서 5장에 가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 처한 것이며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니라. 그러면서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제가 이 부분은 몇 번 설교 가운데도 몇 번 했어요. 우상이 뭔가? 인도의 신이 우상인가? 불교의 부처가 우상인가? 당연히 우상이죠. 우리가 이제 외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정말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 우상, 알아야 될 것. 우상은 뭐라고요? 내가 인식하고 있는 거.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인식하고 있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식하고 있어. 하나님을 주목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누구를 더 주목하고 있어. 더 고려하고 있고 그쪽을 바라보고 있어. 그러니 우리는 순간에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그것이 꽉 차서 나의 전부를 이루는 이거는 당연히 우상 숭배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봐.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기보다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나의 모든 생각과 모든 마음이 다 거기에 가 있어. 그러면은 그 순간에 그가 나의 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멀리하라.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내 안에 머리로만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뭐에 불과하다? 지식에 불과하다. 나를 이끌어서 나에게 생명으로 인도되어지는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을 새기고 가르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끊임없이 했던 말도 하고 여기에서 새로운 복음이 풀어져서 그 복음이 선포되어지기도 하지만 매일매일 어떻게 그 새로운 복음만 선포되어지겠어요? 선포되어진 복음이 내 것이 될 때까지 여기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내 것이 되어서 그 삶이 이제 되어질 때까지는 계속해서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강론하는 거예요. 전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아직도 10번을 이야기했는데 아직도 이 부분이 안 됐네? 그러니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사고가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뀌고
내 행동이 바뀔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바뀌어지면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강론을 하면서 어떻게 알아? 너는 그 말씀이 뭐냐면 언약이에요. 언약. 그 말씀을 내 손목에, 미간에, 문설주가 어디예요? 양의 피를 발랐던 출애굽할 때 6월절에 문이 있으면 임방과 자설주, 설주. 그리고 바깥 문에 기록할지냐. 이 말씀을 그렇게 기록하래요. 나갈 때 내 안에, 내 손에. 그러면 이게 뭐예요? 여기다 붙이고 다니라고 그러는 거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집 문에다 붙이고 여기다 붙이고 여기다 붙이는 말이에요? 아니요. 내가 생각하는 모든 생각,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이, 내가 듣는 것이, 내가 손으로 행하는 것이, 내가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문이 뭐예요? 입이에요. 입이에요. 여기에 뭐를 붙여라? 말씀을 붙이라는 거예요. 잠언에 보면, 잠언 6장에 가서 보면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불량하고 악한 자, 사악한 자, 악마 이런 이제 의미인데,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 사악한 말이에요. 사악한 말. 사악한 말, 심술궂은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내가 하는 말, 눈짓, 발, 손가락질, 내 마음,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툼을 일으켜요. 분란을 일으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그런 자들에게 뭐가 임한다? 재앙이 임한다.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 길이 없으리라. 말씀을 미간에, 손목에, 문에, 결국 뭐라고요? 내 눈, 모든 거에 다 새기고 있으면, 그 말씀이 나를 움직여서 그렇게 행동하고 있으면, 말하고 있으면 그 재앙이 내려요, 안 내려요? 그렇게 다툼을 일으키는 행동을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붙여놓는 말씀, 딱딱 붙여놓는 말씀일 때에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에게 재앙이 내리는 거죠. 아무리 입술로 말씀을 되뇌인다 하더라도 내 안에서 운동력을 갖지 않으면. 16절에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옌일곱 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그냥 거짓말로 해, 나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내가 행하는 것이 무엇을 행하냐는 거예요.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내 마음에 악한 마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이 아닌 인간적이기도 하고 그냥 단순하게 거짓말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남을 해코지하기 위해서 스스럼 없이 그냥 뒤집어서 하는 어떤 위증적인 이런 말들, 이런 것들이 그런 마음들, 또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말을 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이간하는 자니라. 이간이 뭐예요? 분리하고 다툼을 일으키고 분리를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을 몇 가지를 이렇게 열거를 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아직도 어떤 속성적인 것들로 나타나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을
미간에, 또 손목에, 문설주에, 그리고 문 밖에 말씀을 새겨야 돼요. 그 말은 뭐라고요? 내가 나의 마음 안에 새겨서 내 삶 가운데 운동력으로 나타내는, 행함으로 이제 나타내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 생각했을 때, 그래 나 오라 나는 진짜 하나님밖에 없어. 그런데 여기에서 잘못된 게 뭐예요? 아니 내가 생각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게 잘못일 수 있어, 옳지 않을 수 있어 라는 그 인정이 있어야 돼요. 나에게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아무리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간다고 하지만 순간에 생각 한번 잘못하면 그 틈이 열려지고 잘못된 생각이 들어올 수 있고 잘못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 갈 수 있는 존재임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인정해야 된다. 그 인정하는 것이 능력이래요. 나는 옳아라고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닌, 내가 이렇게 나름은 선한 마음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옳은데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이 옳은 가치관인데 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아닐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할 그 마음을 가지는 것이 뭐라고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러한 능력이 있어서 진정 내가 주장하는 하나님, 내가 주장하는 옳음, 이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옳은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만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온전한 이웃까지 다 사랑할 수 있는 그 강령이라고 했던 그 사랑을 완성할 수 있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말씀으로 계신 그 예수님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이끌 때에 온전한 그 사랑의 실천이 되어지는 것을 압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의 옳음들이 다 내려지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이 상황에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하는지,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